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은, 천당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과 하나도 안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읽었습니다. 얼핏 문자만 앞뒤 다 빼버리고 그것만 놓고 보면은 그런 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다들 생각해요.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천지 기독교 이단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한때 야단이었고 그 문제로 총회장, 자기들 총회장에 그럽니다. 이만희 씨가 구속 상태입니다. 엊그제 언론 보도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살해서라도 고통에서 면하고 싶다. 이러며 보석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신천지라고 하면 구원받을 자 14만 4천 명 유명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 숫자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소중하다며 소중하게 여기며 전투적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든 살든 상관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 땅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이는 가족을 버리고 신천지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세상 다 쓸데없다 그랬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맞는 말이긴 해요. 신천지 수장이라는 사람이 교도소에 좀 갇혔다고,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자살하고 싶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교도소는요, 북한의 아우지 탄광이 아니에요. 히틀러가 유대인 잡아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그런 데가 아닙니다. 남을 학대하거나 고문한 데가 아니에요. 이만희 나이 89세입니다. 형을 확정한다 해도 노인에게 노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갇혀있는 것이 고통이다. 언제 죽어도 좋을 나이입니다. 그래도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만희를 얕잡아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기독신앙을 가졌다는 사람 대부분이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다들 살만하니까 천국 어쩌고 합니다. 이만희처럼 교도소에 들어앉아 있으면 천국이고 무엇이고 없다. 여기서 나가게만 해달라. 그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가서 10년을 더 살 거냐, 20년을 더 살 거냐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천국이 아니었는데 교도소 바깥이 천국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모두의 천국은 지금 이 세상보다 좋은 데입니다. 곧 죽을 텐데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그 천국은 지금 감옥 바깥 세상보다 더 좋을 것이 분명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이만희가 그런 말을 한 이유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앞뒤 또 정황이 있어요. 자살하겠다고 그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현실이 고통스럽다 이 말이지요. 차라리 죽으면 이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한 말일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 수명이 마칠 것 같다. 살아있다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다.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있는 것이 낫겠다. 자살하는 게 좋겠다. 원래 말은 이겁니다. 근데 그나저나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가 욥기를 알지 않습니까? 욥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가족 모두를 잃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고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욥의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마구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욥기 2장 10절이에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은 죽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일에 대하여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곳이 싫으니까 저곳, 이곳이 고통스러우니까 저곳. 대개는 천국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짓입니다. 이 삶에서 천국의 능력이 어떻게든 묻어 나와야 해요. 이 삶이 고통이든 고통이 아니든 말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마음에서 평안은 사라지지 않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이곳과 저곳을 이분법으로 나눴다는 것은 자기도 잘 모르는 어떤 세상에 대한 기대 그 이상은 아닙니다. 뒤집어서
이 세상 삶이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그런 천국을 기대나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교도소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데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요. 더구나 미결수라 노역도 없어요. 단지 갇혀 있을 뿐입니다. 노수 가는 사람에 비하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밥 주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등들 때도 있고 말이지요.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삶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기보다 그저 고통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무슨 고통이 닥치면 이리 피하고 또 저리 피하고 이것이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사람 고통을 싫어해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을 피하기에 급급합니다. 이렇게 살다 나이가 차서 죽습니다. 고통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 욥기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고통으로 시작하지요. 고통에 대한 욥의 태도, 이것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육체에서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인용해서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욥의 결국이 어떠했습니까? 욥기 42장 5절에서 이리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지금까지는 주께 대하여 듣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보는 수준입니다. 도약했습니다. 성장했다 이거죠.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이 900냥이라 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다른 신체 어느 기관보다도 그만큼 많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듯하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생생하다 할 때 말이죠. 욥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어쨌든 간에 천국관이 뚜렷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죽어도 좋다. 이것이었습니다. 이 삶이 죽기보다 싫다. 그래서 죽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욥이 그랬듯 이 삶은 좋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이해가 분명했습니다. 교도소에 있어도 나는 교도소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물론 나는 이 교도소에서 어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거 없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신천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집단 아닙니까? 시험도 봐요. 천국에 갈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말이에요. 그런 신천지 수장이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것은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들 잘해야 이 수준입니다. 살만 하니까 천국 어쩌고 그럽니다. 그때 천국 뭡니까? 옵션입니다.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혹시 어쩔지 모르니까 무조건 권리를 하나 확보하고 보자. 권리, 옵션 이 정도입니다. 아무도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이 우선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직은 살만 하니까 천국 어쩌고 그럽니다. 말기 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심경 변화와 똑같아요. 간암에 걸린 환자가 있습니다. 의사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어요. 지금은 웬만하면 낫습니다만은 그랬습니다. 의사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면 1차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필 왜 나에게 조금 지나면 오히려 반대로 바뀝니다. 신앙심이 오히려 좋아져요. 하지 않던 감사문도 크게 합니다. 기도가 살아나요. 작기는 하지만 가지고 있던 믿음을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애씁니다. 충분히 애썼는데도 자기 딴은 할 만큼 했다고 했는데도 차도가 안 보여요. 점점 나빠집니다. 얼굴이 검어지고 복수가 찹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럼 이때 또 바뀌어요. 다 부정해요. 예수님이고 뭐고 다 쓸데없다 그럽니다. 고통스러운 만큼 천국이고 무엇이고 간에 어서 죽여달라 이래요. 이만희가 딱 이 수준 아닙니까?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납니다. 지쳐요. 아픈 것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집니다. 이제는 아프다는 말도 귀찮습니다. 더 지칩니다. 죽기 직전에 이릅니다. 세상이 달리 보여요. 천국이 있든 없든 이 지점에서 자기 포기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천국은 바로 이 지점에서 논해야 할 문제예요.
신앙이라면 누구나 천국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천국에 대한 그림을 결정합니다. 대충 살았습니다. 11조를 떼어 먹고도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11조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인처럼 헌금자란 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해야 신앙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대충 살았습니다. 죽음이 닥쳤습니다. 그제서야 천국 그림을 그리자니까 막연해요. 운전도 자주 해봐야 안 부딪혀요. 사는 것도, 농사도 그래요. 아무나 농사하는 거 아니에요.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생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대끼고 뭔가가 연습이 잘 갖춰져 있어야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지. 마치 밀린 방학 숙제를 한꺼번에 해도 답답한 거예요.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속이 탑니다. 그러다 포기해요. 대개 다 이렇습니다. 이만희가 자살하고 싶다 했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 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자살할 것도 없어요. 이만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천국을 바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의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당장 고통스럽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입니다. 자기는 아니라 해도 결국 죽으면 그만이라는 이해가 무식에 깔려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누구 욕할 것도 없습니다. 보통 오늘날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 이 수준이에요. 천국에 대한 그림이 없으니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합니다. 사는 것이 아니죠. 버텨보는 것이죠. 헛수고에 소용없어요. 그래갖고 사라지지 않고 몸도 더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 삶에 대한 미련이 그다지 크지 않아요. 죽고 싶지 않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은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먼저 이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을 때 죽고 싶습니다. 저 삶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어쩌고 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이 삶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 삶이 이 삶보다 분명히 좋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알았습니다. 살기는 사는데 저것이 분명히 더 좋아요. 그러면 저쪽 바라보며 살지 이쪽 바라보며 살지 않아요. 왜냐? 저쪽이 이쪽보다 이익이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어도 좋은 삶, 이게 정상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육체는 망가집니다.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런 삶을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삶이다. 그러면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 집사님들 어느 편에 속합니까?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죽고 싶지 않다면 내 신앙이 아직은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모자라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저 세상을 알 만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더 살 이유가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한다면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근데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안 데려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하루 살 만큼 더 깊이 알아라. 하나님 앞에 요만큼이라도 할 게 있는가 생각해 보라.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무엇 하겠습니까? 더 살면 뭐 하겠습니까? 뼈가 뭉그러져 신경을 압박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아파요. 어디 고치자 해도 방법이 없어요. 손대면 부서질 정도입니다. 이런 삶이 더 산다고 좋아지겠습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이때 하루를 더 살면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문제지요. 영원한 세상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병상에 의지해서라도 주사를 있는 것 없는 것 다 맞아서라도 더 살려고 해요. 그런 건 삶 아닙니다. 삶이란 내 의지로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얘기입니다. 아무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있어야 사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요새 막 앉으면 앉아서 아프고 서면 서서 아프고 나이가 안 그렇습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자꾸 말씀을 제가 드려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은 무엇이냐? 여기 말고 저기 그런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예요. 저기 있으면 좋다는 저기는 있으면 좋다는 수준이에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라면 다들 여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
속한 사람으로 살다 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기계적 의지가 있고 그것과 다른 의지가 있어요. 제가 영이란 무엇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 곧 푸뉴마는 기계적 의지가 아닙니다. 기계적이란 말은 정해진 절차대로 하는 걸 기계적이라 그래요.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건 정해진 절차예요. 그걸 기계적이라 그런 거예요. 육체가 말을 잘 듣지 않는 나이입니다. 살고 싶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이때 살아야겠다.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의지는 기계적인 의지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이 상태는 육체를 따라 육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이 경우 자신의 고유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식이 있으나 사실은 없다 이 말입니다. 기계적이니까요. 요한복음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왜 너희의 판단이 문제냐? 육체를 따라 카타텐 사르크스 살등의 요구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기계적으로 판단이 작동하는 거니까 너희 판단은 육체의 요구다 이 말이에요. 살덩이가 이러고 저러고 합니다. 살덩이의 요구에 따라 기계적으로 반응합니다.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이때 의식은 육체에 속한 의식이죠. 사실상 의식이라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영이신 하나님, 푸뉴마이신 하나님과 일체 상태로 있다. 이때는 살덩이의 요구를 알아도 안 들을 능력이 있다. 이게 의지예요. 그리고 그러한 육체의 요구를 넘어섰다는 말씀이죠. 이때 의지는 살덩이 의지가 아니죠. 푸뉴마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때 의지를 드러내는 의식, 이것을 영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지를 기계적 의지와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앙인이 있어요. 육체의 요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편으로 푸뉴마의 신 하나님의 요구를 압니다. 문제가 없다면 육체의 요구를 수용하겠지만 배가 고파요. 문제가 없어요. 그럼 밥 먹겠지요. 그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죠. 근데 그 사람은 영이 있다. 영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의지로 다른 선택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요구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이것이 영의 판단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육체의 요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아는 이 의식이 영 곧 푸뉴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은요. 뭘로 통해요? 몸으로 통합니까? 아닙니다. 푸뉴마로 통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 24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제자는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습니까? 지금 딱 이 시점에 요한복음 13장 14장 이 시점에 말이에요. 아무리 다시 살아난다 해도 자기 관념 때문에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자결하려는가 이랬잖아요. 제자도 아이고 이것은 죽으려 하시는가 보다.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그는 근심하고 염려했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죽는다고 다 끝나는 일 아니다. 너희에게 예고한 대로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제자는 자기 관념을 믿었습니다. 왜냐?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이처럼 자기 관념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관념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견해나 생각을 말합니다.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쌓인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관점이지요. 이것을 자기라고 생각해요. 부인해야 하는 자기는 이겁니다. 단순히 세상을 산다는 말은 육체의 요구에 응답하며 사는 겁니다. 산다는 말은 생존한다 이거거든요. 육체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살아남는데 무엇이 유리하냐? 단지 이것만 관심 있어요. 육체는요 결코 천국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천국을 상상하면서도 그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것은 평생도록 육체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에 응답하며 살아온 때문입니다. 이것이 관념으로 무의식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탓에 천국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잘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육체는 천국을 바라지 않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요구입니다. 천국은 이런 육체가 쓸데없는 데입니다. 왜냐? 푸니마의 세계거든요. 육체가 없는 세계거든요. 육체가 쓸데없다고 하는데 육체가 왜 거기를 바라겠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육체가 자기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고 평생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의 요구를 자기가 요구하는 것인 줄 알아요.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판단합니다. 거기에 자기는 없습니다.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육체입니다. 부인해야만 하는 자기, 육체의 자기지요. 그럼 죽고 마는 거예요. 제자는 육체가 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근심하고 있다. 왜 근심합니까? 육체가 주는 생각을 사실로 믿었으니까요. 딱 우리는 이걸 보더라도 이런 감흥이 별로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아니까요. 보았으니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어찌 믿었든지 간에요.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시니 근심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심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계시면 어떻게 사나? 이거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이 넘도록 동고동락했습니다. 여전히 천국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기 관념에 사로잡힌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자나 딱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이 시점이 제자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이 문제예요. 복음서를 넘어가지 못해요. 십자가 사건을 넘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피스투에테 에이스톤 데온. 하나님을 믿으니까 카이 그러므로 에이스 에메 피스투에테 그러므로 나를 믿으라.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민족신 아닙니까? 자기들 생각에. 따라서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못 믿고 있다 이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동격으로 취급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별 감흥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안 그래요. 유대인이 믿는다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다는 하나님 같으냐 다르냐. 첫 번째는 이 문제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민족신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믿는다는 하나님은 일반적이며 거시적이며 광의적인 관점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호칭을 하나님이라고 했던 엘이라 했던 아르라 했던 자연이라 했던 시간이라 했던 민심이라 했던 각각의 개념은 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역사가 심판한다. 하나님 시간이 심판한다는 뜻이죠. 이처럼 세상 도처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각각 알아서 생각하니까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으로 한정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믿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과 같아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할 것 없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을 특정합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건 내가 곧 길, 호도스요, 진리요, 알레데이야, 사실이요, 생명, 삶이다, 조회다 이러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자 모두가 그렇게 감잡았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막을 방법도 없어요. 막다가 야단 맞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사단이라고 말이지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감잡고 거부했던 거예요. 다른 제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근심을 했죠. 여기서 난제가 발생합니다. 죽음이 어떻게 죽음이 아닐 수가 있는가? 죽음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지요. 그 때문에 제자가 근심했습니다. 지금 우리 역시 이 문제를 반드시 넘어서야 해요.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 인식이 내게 있는가? 이 문제예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삶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육체가 숨이 끊긴 상태 아니겠습니까? 쌀끝, 살덩이에 푸식해 호흡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살덩이가 곧 썩겠지요. 삶이 조회가 거기서 끝나느냐? 이 문제지요. 살덩이가 나라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린 적어도 살덩이로 삶에 끝나지 않는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자를 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알려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살덩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살덩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거든요. 육체가 죽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나를 담고 있던 살덩이가 더는 숨을 쉴 수 없어 포기한 상태예요.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천국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합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는 생각이 지배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합니다. 왜냐? 죽으면 다 끝나니까 끝나기 전에 하루라도 더 살아봐야죠. 왜냐? 죽음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시호가 이미 지난 육체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약을 먹고 주사 놓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더 산들 도로 젊어지지도 않습니다. 도로 젊어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해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뭐 초상집 가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더 살겠다고 그럽니다. 왜냐? 천국에 대한 그림이 없으니까요. 서울 가면 내가 아이들에게 간다 그러면 목적지가 있으면 조르륵 찾아갑니다. 근데 가기는 갔는데 막상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가고 싶죠. 가는 게 자체가 부담스럽지요. 제가 지지난주입니까?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금년 초에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혼자 사는 이모가 있는데 큰 누나가 그동안 돌봤습니다. 더는 방법이 없으니까 요양원에 넣었습니다. 언제 죽을는지도 모르니까 와서 얼굴이나 한번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내와 다녀왔습니다. 요즘 사는 것은 과거와 다릅니다. 옛날은 대가족 제도니까 뭐 어떻게든 뭐 모실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다 해도 저마다 바쁩니다. 과거처럼 부모를 곁에서 살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요양원에 돈 내고 맡깁니다. 요양원은요, 그냥 돈벌입니다. 정부와 가족으로부터 다달이 돈을 받습니다. 환자가 하루라도 더 살아있어야 돈이 계속 들어와요. 어떻게든 살려놓는 것이 이익입니다. 요양원 환자는 일반 환자와 달라요. 언제 죽어도 좋을 사람입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도 적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마약을 막 놓아도 문제가 없어요. 금방 죽을 것 같으면 주사를 놓아 살려 놓아버립니다. 이제 죽고 싶어도 안 죽어져요. 지쳐서 죽을 때까지요. 심각합니다, 이게. 돈이 걸린 문제니까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양원에 들어갈 정도면 사실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육체도 정신도 흐리답니다. 간병이 잘한다 해도요, 간병인에게는 그냥 일이에요. 자기가 일하기 편한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계급이 생겨요. 돌보는 자와 돌봄을 받는 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지금 어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본신 집사님 여수 있을 때 가보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 이러고 저러고 할 수도 없는데 참 말로 할 수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 대부분 늙고 힘이 없습니다. 자기 육신도 제대로 가누기 힘듭니다. 정신도 오락가락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가 남겠습니까? 영이 있어요? 아니요. 동물적 본능만 남습니다. 간병인 눈치 슬슬 봐요. 그 모습이 참혹했어요. 이것이 과연 사람이 산다고 하는가 싶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가운데 넓은 공간이 있고 한가운데 탁자가 있는데 거기서 유치원 아이들처럼 식판에 각자 담긴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식사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흘끗흘끗 봐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렇게 길이 들어버렸거든요. 그게 사는 방법이거든요. 아내가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해. 그제서야 긴장을 풀고 빙그레 웃더라고요. 간병인 말로 조금만 잘해주면 하지 않던 밥투 정도 한다 하고 어리광도 부리고 때를 쓴다 그래요. 그때 단단히 야단치지 않으면 삐져서 밥도 안 먹고 그런답니다.
여러분에게 나무일처럼 들릴 겁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집사님은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60, 70 먹은 사람 아무나 붙들고 물어보세요. 다 나무일인 줄 알아요. 그 사람도 그만큼 나이가 들어. 그런 식으로 나이가 들어 요한에 가면 딸보다 어린 간병인 눈치나 보고 살아야 해요. 왜 그러는가? 저는 그게 참고하다는 거예요. 왜냐?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의식 개발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나이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취급을 받고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의식 개발과 성장 없이 나이만 들었어요. 그래서 딸보다 어린 간병인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요, 사람 취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남의 눈치나 보고 그런 것은요, 육체가 그러는 거예요. 저 살자고.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밥이라도 잘 주고 뭘 안 할 테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생존하는 욕구가 워낙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체면도 뭣도 없어요. 다 무시합니다. 어리광을 부리는 쪽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어리광 부리는 것이고, 삐지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삐지는 거예요. 떼쓰는 것이 유리하면 떼써요. 육체가 그러잖아요. 육체를 놔줄 준비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육체를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무슨 의식이 있어야 육체를 놓든지 말든지 그럴 텐데 육체가 자기 자신인 줄 아니까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여기서 방향을 잘 잡아야 해요. 방향을. 지금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요. 육체로 신앙생활해요. 다 거짓입니다. 영으로 신앙생활해야 한다 이 말씀이지요. 평생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의식이 성장해서 일정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사람은 육체가 아무리 늙어도 아무리 거동이 힘들어도 육체를 믿지 않아요. 육체가 무슨 짓 하는지 알아요. 아는 거, 아는 주체가 나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갑니다. 대부분은 신앙생활조차 육체 유혹에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 믿어 복받자 그럽니다. 그 복 가지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육체 유혹에 충실할까? 모양만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삶이 이러면 하나님을 아는 의식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나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평생 육체만 의식하며 육체 눈치만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는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삶이 그런 상태에 육체 요구를 받드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이 있는가? 없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천국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천국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천국은 한자 표기입니다. 우리말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헬라말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입니다. 천국이나 천당이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애들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대우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영토나 국경이나 그런 장소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줄곧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지요. 나라 바실레아입니다. 통치를 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루어지다 기노마입니다. 발생하다 만들어지다 이루어지다 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 우라노스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공중의 하늘을 뜻하지만 여기서 감추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에 계신데. 그러니까 우라노스에 계신 하나님의 의지가 이 땅에서 또 땅, 개입니다. 지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천상세계와 같이 내가 사는 이 땅, 이 삶에 나타나리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사는 삶에 이미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 했습니다. 엔테 오이키아 투
파트로스 무 아니라고 보는 번역한 말 n인데 장소나 목적, 관계를 뜻하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우리나라 말에는 없습니다. 인도, 유럽어 같은 데 있는 품사인데요. 우리말에 없는 단어 성질이지요. 집, 오이케아라는 명사 앞에 놓여서 집의 성질을 한정합니다. 무엇 안에, 무엇과 함께, 무엇에 관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집, 오이케아는요, 오이코스 속말인데요. 오이코스는 주거 건물을 말하기도 하지만 식구나 가족 또는 종족을 뜻하는 말로 쓰입니다. 따라서 여기 집은 하우스가 아니에요. 가족 관계를 말합니다. 아버지와 어떤 관계냐 이것입니다. 따라서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이미 가족 관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역시 동일한 가족 관계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든지 말이에요. 핵심은 내 아버지 집, 오이케아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같다. 어떤 관계로 있냐 이것인데요. 무슨 아파트나 그런 집 아니고 하나님 관계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거할 곳, 모네나 처소, 토포스나 지명이나 뭐 주거지나 이걸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족 관계로 있는 존재의 양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요, 천국은 그저 좋은 데입니다. 이 세상 삶이 지옥 같지 않았다면 그런 천국을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천국인데 저기를 더 바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가 지옥이니까 저기를 천국이라고 바라는 건데요.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지도 않아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 개념은 조로아스터교에서 시작해서 불교를 거쳐 건너온 겁니다. 천국이나 천당이나 극락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천국은 장소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형편이 좋으냐 나쁘냐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관계냐 이 문제입니다. 오해가 생긴 이유가 있어요.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때문입니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거처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간다. 이런 말씀 때문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어차피 제자는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하신 거죠. 관념을 배제하고 다른 관점에서 이 상황을 살펴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그것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어째서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제자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그 상황을 넌지시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 정의, 디카이오시네가 무엇이냐 무엇이 옳으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옳다 이것이 정의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바다. 내가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옳으시다. 그 때문에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로써 나는 하나님의 안에 있다. 정의란 이런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만한 아무런 잘못도 없으셨습니다. 잘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지라도 한 가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였습니다. 죽어도 좋은데 아버지와 관계가 끊기는 것은 용납치 아니하셨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과 직결하는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도록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때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현실적인 분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본 것도 없고 안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그러겠습니까? 사람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 지지 않으실 수 있었으면 도망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익이니까.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게 이익. 어떤 이익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익요. 우리는 여기서 선택해야 한다 이 말이지요. 흔히들 생각하는 천국 그냥 좋은 데지요.
거기에 아버지는 없습니다. 뭐 좋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요,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있어요. 지난 시절 우리는 참으로 많이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없는 집은 아이를 고아원에 몇 년간 맡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조차도 못하면 어떤 경우는 그냥 너라도 편히 먹고 살아야지 싶어서 있는 집에 자식 없는 집에 양자로 보내고 그랬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설득하지요. 그 집은 부자란다. 니도 안 봤냐. 쌀밥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좋은 옷도 사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그런단다. 엄마가 아이를 그렇게 달래고 아이가 아이고 좋다 하고 갑니까? 다 싫다 그래요. 좋은 것도 엄마가 있을 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아이에게 천국은 엄마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은 좋은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아이는 천국을 바라지 않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당장 뭐라고 얘기냐. 다 필요 없다. 앞으로는 무엇을 사달라고 절대로 떼쓰지 않을 테니까 그냥 엄마랑 같이 있게 해달라 그래요. 지옥이라도 좋으니 엄마와 함께 하기를 바라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정확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 나중 저기 어디 다른데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다 안 그럽니까? 자,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안 받았다고 뭐라 할 것 같으니까 받았습니다. 그거 말고 진짜로 쉽게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그때 감동이 있는가? 감동이 있으면 구원 받은 거고 없으면 아직 먼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70년, 80년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산 사람이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뒤집어서 70년, 80년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삶을 살았어요. 엽전 두 잎을 연복기에 넣는 그 심정으로. 다른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내 생명이 거기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닥쳤어요? 자식이 무슨 일이 있다 그래? 하나님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안 나와요. 말이 막혀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감동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이 아팠고 많이 힘들었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나는 없습니다. 아버지만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산 사람이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닥쳤습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목숨을 구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삶에서 의식이 성장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의식은 둘로 나뉩니다. 육체의 의식과 하나님을 아는 의식으로 말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의식이 크게 성장한 사람은 노쇠한 육체에 대해서 미련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육체는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관심이 없습니다. 살아남는데 무엇이 유리한가?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의식을 전혀 개발하지 않고 그냥 늙어버렸다면 육체를 따라 그저 무엇이 이긴가? 어리광을 부리면 밥 하나 더 얻어먹을 것인가? 때를 써야 더 얻어먹을 것인가? 이것밖에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육체는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 그 좀 비참한 환경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딱 우리 문제니까요. 그런 경우는요. 의식이 다 빠져가 버린 상태에 거의 다는 아니지만 지금이라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 영 푸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푸념하시기 때문에 푸념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하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의식적으로 구분하고 거기에 어떤 쪽에 따라야 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그런 구분에 따른 것이 아닙니까? 육체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끊임없이 제동을 걸어요. 자기가 사는데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거죠.
육체 요구에 충실하며 살 것이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식하기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말이에요. 그 의식의 주체가 나라는 사실을 또다시 의식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고요가 임하고 평화가 임합니다. 바람이 불고 풍파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사실을 감지합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자, 이제는 이제 이 귀찮은 몸을 놓을 때가 돼서 상 나와버려요. 이것으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언제 죽어도 좋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없어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